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라니까 저오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쪽 뒷동네는 안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안 한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니고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 서로 믿으며 서로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의지하여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그의 인생이 참으로 굴절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총 120세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세 번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지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40년간 120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나이 40세가 된 모세와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40이 되신 분들과 80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슬프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전도사님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그 감동이 있는가 본데 왜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4학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나 자기는 3학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4학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4학년이 된 모세를 바라보면서 제가 좀 위로를 받고자, 제가 좀 힘을 얻고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초베스트셀러였던 007의 저자를 아십니까? 그 사람 바로 영국의 소설가인 이언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007이라는 시리즈 책을 쓴 그 사람의 나이가 바로 43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싹이 보이면 그 사람이 대성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면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나이가 40이 넘어서 비로소 빛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람은 40세 이후부터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 긍정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이니 이제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긍정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 40부터 어찌 보면 새롭게 나의 제2의 인생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에 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롭게 제2의 인생,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광야의 인생으로 나간다는 것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앞에 나오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능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이제 다 배워. 그가 지혜를 배워서, 다시 말해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그의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를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난자들,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이제 광주리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버립니다. 물론 버리지는 않았죠.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광주리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모세가 과연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그가 계획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누나가 그렇게 계획하고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연입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지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그 말에 우연이란 말이 없답니다. 뭐가 없어요? 우연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조차도 내가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그가 이제 이집트의 왕실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엄청난 그런 프리미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나이 40이 되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 할 수 있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0대는 꿈으로 살고 20대는 러브로 살고,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고, 20대만 사랑으로 삽니다. 30대부터는 실력으로 살고 40대에는 비로소 현실로 산다. 사실 40이 넘으면 아주 현실에 직시하게 됩니다. 당장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쌍용 자동차의 그 노조와 그 여러 가지 이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안전 중심, 어떠한 무사 안일주의, 지금 내 삶을 편하게 그대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 생각의 사람에서 모세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바라보면 이제 모세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말씀해 보면 바로의 아들, 다시 말하면 공주의 아들이죠. 그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현재의 편안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나는 편안하게 그저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집트 왕실에서 내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들, 좋은 여건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가면 나는 좋은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모세는 나만 좋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들을, 그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여기서 멈출 순 없지. 그러면서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모세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이 애굽의 왕실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요즘 나오는 프로에 제가 참 감명은 아니고 좀 마음에 요동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재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V3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또 지금은 이제 CEO에서 카이스트의 전임 교수로 옮기신 누구죠? 아십니까? 예. 안철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철수와 영희에 나오는 안철수 씨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분이 27살 때 서울대 의대 박사학위를 취득 해서 부학장으로 건국대인가요? 어디 부학장으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의사의 그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이제 V3라는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95년도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체르노빌 바이러스인가요? CH 바이러스 해가지고 그게 온 컴퓨터를 다 망가뜨릴 때 그 회사가 개발한 V3 덕분에 다 백신을 맞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실을 저 먼 미국에서 알고 그것도 미국의 최고 큰 백신 회사에서 알고 수천만 달러인가요? 그것을 주면서 이 특허권을 너의 그런 권리를 팔아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이 안철수 씨는 애국자라기보다도 그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수천만 달러를 받고 꿀꺽하고 이 백신을 팔아넘기면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직원들, 그 당시 직원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 월급날이 되면은 이분은 너무너무나 겁난다는 거예요. 왜요? 줄 월급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직원들을 생각해 볼 때 직원들 때문에라도 나는 이 프로그램을 팔아넘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기업의 총수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즘에 간간히 뉴스를 보면은 대기업의 그러한 직원들 또는 관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중국에 팔아넘기고 또 어디에 팔아넘기고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라 망신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 건도 거기에 관련된 그런 비슷한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아른거릴 때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 공경잔치 할 때 또 많은 후원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사들이 주일날도 출근을 하니까 눈치를 보려고 또는 잘 보이려고 주일날 회사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그렇다고 주일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정말 이런 분의 고백이 귀하구나. 여러분 당장 내가 회사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목사님 나는 주일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헌신을 하는 귀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는 스스로 고난을 향하여 자처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지대로 나아갔다. 우리는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안전함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험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천국에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내 삶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김범석 집사님처럼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할 터인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쉽게 빠질 수 있는 무사안일주의에 결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 있을 때에도 아들이 없는 왕실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서 이드로의 그 집에서 살 때에도 아들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호박이 덩굴째 들어올 수 있는 상속자여 후계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서도 모세는 그것을 과감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현재의 안일함에서, 현재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모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있는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은 바로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어쩔 때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거가 실패의 부단한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성공만 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린 돌아오면서 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철이 없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하면서 한없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제 자기의 동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려고, 왜요? 그는 40년 동안 모든 캐리어를 쌓았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던 너가 오늘은 나와 우리 동족을 죽이려느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까 싶어서 그의 노력과 그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40세에 만나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우리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실패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자에게 찾아가서 아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일들처럼 잘된 곳에만 가서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교회가 외적으로 대단한 것 같이 보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 상가로지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은 공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척교를 감당하시는 또 낙도와 오직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풍토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단 한 사람이 구원자가 나오기를 원하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낙오자입니까? 세상은 낙오자라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사람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실패해서 미디안 강하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낙심 말라, 염려 말라, 걱정 말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삶이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시며 살아야 돼요. 어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새롭게 그런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평범한 농부가 천신만고 끝에 39살 되어서 처음으로 공직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일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50세에 비로소 정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61세 되던 해에 갑자기 그 나라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9의 공직자 생활하고 61세의 정치 무대에 입성한 그 어려움 많은 바로 헨리 트루먼이 루즈벨트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에도 항상 전진했고 좀 더 좋은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럼 누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다 바라보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40세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80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변함없이 그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에 내가 너를 보내려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미래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로 36절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만 한 그 모세의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방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5가지 정도로 이 모세의 변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모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별 볼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변명은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바로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 주변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또 모세는 세 번째 변말합니다. 저렇게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미리 자기가 잠정해서 미리 예측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명은 저렇게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것은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의 다섯 가지 변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두가 다 내가 주어입니다. 나는 보니까 말도 못하고요. 나는 보니까 못났고요.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입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보니까 저 가나안의 족속은 아낙 자손들은 아주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말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빵입니다라고 해서 조금 의식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밥입니다. 한입거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대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과연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 3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이제 모세는 믿게 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서 구원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찾았으며 아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그런 신앙의 권면을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히브리서의 고백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확신반 수료를 하는데 확신반을 이수한 우리 사랑하는 수료자들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할 텐데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없고 내 미래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모세처럼 이제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겁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이런 찬양이지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과 현재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과거에 대한 실패를 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다시 앞에 40년이 남았던지 아니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와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